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레위기에서 계속 나오는 제사, 구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법이 5개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 제사를 지내는데 방법이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화제, 짐승을 잡아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 화제가 있고 거제라는 것은 제물을 죽여서 제물을 높이 들어서 이렇게 제물을 손으로 높이 드리는 거제. 그다음에 요제는 제물을 위아래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법이 있고 전제, 포도주, 기름, 피 등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로 나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할 때도 나왔고 지금 이제 레위기에서 계속 나올 건데 이게 뭔가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5개의 제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는데 방법이 4가지 방법. 화제, 거제, 요제, 전제. 네, 그래서 레위기 쭉 나오면 화제라는 말이 나오고 요제, 전제라는 말이 나오고 거제가 나오면 이거는 지금 번제를 드리는데 지금 화제의 방법을 따라서 드리는 거구나. 불살라 드릴 때. 이건 또 제물을 높이 올리면 이거는 거제의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는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고 방법은 4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걸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오늘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제 5가지 제사의 한 제사입니다. 소제에 대해서 쭉 나와요. 오늘 2장이. 자, 소제는 어떤 자 1장서부터 계속해서 한번 하면서 봅시다. 자, 1절에
이제 소제를 드리죠. 5가지 제사의 5가지 중에 한 가지 소제. 자, 이 소제는 곡식에 가루를 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네. 곡식의 제사를 4절에 보면 소제가 여러 종류의 소제가 나와요. 소제 안에서도 절구에 곱게 빻은 가루로 드리는 소제 4절에 나오죠. 네,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거든 곱게 완전히 다 갈아라.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린다. 그 다음에 7절에는 뭐냐면 그거를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그거를 삶아요. 그 다음에 12장에 처음 익은 과일 12장에 처음 익은 것으로는 여호와께 드리지 향기로운 냄새를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14절에도 첫 이삭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소제는 과일이나 곡식 그걸 갈아서 완전히 갈아서 드리거나 그것을 붙여서 철판에 붙여서 드리고 그걸 또 삶아서도 드리고 그다음에 첫 익은 이삭을 드리고 그게 지금 소제의 종류가 여러 가지 지금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릴 때 기름을 또 붓죠.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유황나무가 또 나옵니다. 유황나무, 향기로운 나무. 그거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향기가 나오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유황나무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다음에 소제에 또 드리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거 다 빠서 곡식을 다 빠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주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제는 이걸 다 빠서 전부 다 빠서 알갱이가 없이 전부 다 빠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관계 회복을 지속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이거 받아주세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창세기 32장 13절에 우리 기억하나요?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도망쳐 나오죠. 야곱이 그래서 이제 다시 형을 만날 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야곱이 형 에서에게 드린 예물에 이 택하니 할 때 이 예물을 드릴 때 이 선물 여기에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소제라는 의미가 사용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자기보다 윗사람에게 뭔가를 바치면서 관계 회복을 해주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제에는 이 5가지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죠. 그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에 이 5가지 제사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예. 그래서 이 소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제물로 바쳐질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 회복을 해주세요. 라고 소제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나를 드립니다. 저들을 받아주셔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재의 의미예요. 나보다 윗사람에게 재물을 바치면서 관계 회복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소재입니다. 네. 그래서 레위기 2장에서 1절서부터 16절까지 소재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하나님 관계 회복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자녀가 됨으로 관계 회복이 되었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마음이 돌려지고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마음이 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회복, 생명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자, 소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레위기 2장 3절과 10절 3절과 10절에 주요 verse입니다.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거는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나한테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내가 뭐가 달라졌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과연 뭔가? 잘 믿는다. 그 생각은 많이 했으니까 그건 좀 그만하고 믿는다라는 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가? 나랑 관계가 어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3절과 10절 한번 봅니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그랬죠? 남은 것은 10절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레위기 6장 14절에서 18절 레위기 6장 14절에서 18절 한번 또 봅니다.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됩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자, 지금 말씀이 여러분들을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는 관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물을 바쳐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제 3절과 10절에 무엇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소제물로 드려서 그 곡식과 과일을 다 갈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제를 드리는데 그 남은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게 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만 이것을 먹게 됩니다. 그것을 먹게 해라. 남은 것을, 제사를 드린 후에 남은 것을 먹게 해라. 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열정이 너무 커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그 열정이 너무 커서 지금 하나님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서 어디로 이끌어가는데 그거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쫓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데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을 천천히 할 테니까 여러분이 열정을 빼세요. 빼고 천천히 따라오셔야 합니다. 어디로 따라오시느냐? 소제를 드리고 남은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먹게 해라. 레위기 6장에서는 아까 읽은 것처럼 이것을 먹게 해라.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된다. 그 다음에 이거를 먹는 자마다, 이거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자, 아까 읽은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죠. 떡 5개와 생선 2조각으로 5,000명, 어른만 셌으니까는 더 많이 먹었죠.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10,000명, 많게는 20,000명까지 먹었으니까 너무너무 놀래서 와 선지자야. 그래서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그래. 예수님 옆에 있으면 이렇게 표적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구나 라고 예수님을 꽉 잡으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산으로 피하십니다. 떠나요. 사람들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26절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이 나를 찾은 것은 내가 왜 표적을 행했는지는 관심이 없고 표적으로 인한 너희들이 배가 부르니까 나를 찾는구나. 너네들의 문제 해결이 되니까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 표적을 행하는지는 관심이 없어 하고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뭔 말씀을 하냐면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잘 챙겨라. 남은 것에 신경 써라. 자, 예수님에게 더 이상 신경을 많이 쓰지 마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 옆에 있으면 내가 세상을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 하면 내가 문제가
나의 일생에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그 관심에서 이제는 조금 우리가 풀려나와서 어디에 관심을 쏟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으로 말미암아 남은 것에 대한 관심을 쓰셔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쓰는 관심을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최고야 라고 이제는 고만하시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후에 남은 것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남은 조각의 마음을 두라. 사람들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관심을 두고 쫓아다니고 또 기적을 베풀어 달라 그래. 내가 모든 것을 다 두고 세상의 재미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버리고 내가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쏟겠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을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쏟고 예수님에게만 내가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께 항상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항상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걸 그만두고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 나와 내 인생에 일어나는 기적,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관심을 쏟고 희생을 하니까 예수님 계속해서 내 인생에 나타나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에 관심을 끊을 테니까 예수님 나를 100%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100% 인도해 주세요. 라고 지속적으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고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베푼 기적의 가장 큰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고 귀신을 쫓았고 병을 고쳤고 죽은 사람을 살렸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작고 큰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남은 것, 그 남은 것에 관심을 쓰라.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레위기 2장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으로 말미암아 남은 것이 있어요. 12광주리를 꽉 찼습니다. 12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어떻게 사람이 교회가 됐나요?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 십자가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남은 조각이 무엇인가? 생명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남은 조각, 생명, 소재 다 빠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을 누구만 먹어요? 제사장만 먹게 했어요. 제사장, 만인 제사장,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남은 것을 2장의 3절과 10절에 소재물에 남은 것은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먹게 해라. 6장에서는 그 남은 것은 뭐예요?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말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내가 나야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점점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레위기 2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더 이상 관심 쓰지 마라.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표적, 기적, 그 일로 인하여 무엇이 남았는가?
나에게. 그거 먹어라. 그게 너의 영원한 소득이 된다.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거기에 관심 써라. 더 이상 내가 나다라고 하는 것에서 점점 떠나라. 점점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인식에 관심을 더 써라. 12광주리에 관심을 써라. 남은 것에 관심 써라. 남은 것을 먹어라. 이것이 영원한 소득이다. 이것을 만지기만 해도 거룩해진다. 거룩이 뭐라 그랬죠? separated. 다른 거예요. 내가 나야의 자아인식과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아인식. 그것이 달라요. 거룩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게 나죠. 나는, 내가 나야는 인간은 죽어 있구나.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의 사건이 남은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지내고 남은 것, 소제물에 남은 것,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12광지리가 남은 것, 뭐예요? 생명,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요? 내 몸에, 죽어있는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여기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가 항상 살아있는 자가, 이제는 우리가 죽었던 자에서 살아있는 자가 됐으면 우리는 어디다가 신경을 계속 써야 되느냐?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 이제는 살아있는 자가 이제 신경을 어디다가 쓰냐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항상 우리가 어디다 신경을 써야 되냐면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죽음에 넘겨졌죠. 예수님이 넘겨졌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내가 나야가 아니지 라고 죽음에 계속 넘겨져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죽음의 넘겨짐입니다. 왜요? 예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야만 나는 산 자야 라는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건 죽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자, 예수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됐죠? 연합,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자,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쓰냐? 이제는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나야가 아니고 이 죽을 육체에 항상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것이 나구나. 이것을 설명을 지금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내가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할 일이 뭐냐? 우리의 어디다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남은 조각, 소재로 바치고 남은 것을 우리가 항상 먹어야 된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시고 12광줄이 남은 거, 이거 잘 챙겨라. 여기에 신경 써라. 다시 말해서 너네가 이제 살아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남은 조각들, 다시 말해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것이 곧 나의 본질이구나.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을 육체구나.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되어서 산자가 되었구나. 이걸 신경 쓰라는 거예요. 여기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내가 세상을 끌고 예수를 잘 믿어야지. 그거 자꾸 헛생각 그만하고, 그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나야가 세상을 끊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탐심이죠. 욕심입니다. 되지 않아요. 내가 나야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건 죽을 육체입니다. 거기에 생명, 예수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 십자가에서 죽고 남은 것, 그리스도의 영, 남은 것, 12광주리 남은 것, 소재를 드리고 남은 것, 이것을 반드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게 해라. 이것은 거룩하게 하는 거다. 이것은 영원한 소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거기에 신경 써라. 너가 무엇이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신경 써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게 단순히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나요? 맞아, 그죠? 내가 죽었었는데, 죽어 있는데, 이 육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육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인간을 말합니다. 단순히 이 몸을 육이라고 하지 않고, 육 그러면, 성경에서 육 그러면, 물론 육체를 말할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지금, 육으로 살아서 생각하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하는 인간, 그걸 육입니다. 이걸 죽었다 해요. 그래서 영이 없으므로. 자, 죽었던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무엇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표적을 통해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맞죠? 이 죽을 몸 하면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인간, 내가 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어떻게 살았어요? 남은 조각으로. 소득이 있었어요. 무슨 남은 조각? 제사를 지내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남은 조각. 거기 그 말씀을 레위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3절과 10절에 소재로 드리고 남은 것을 아론과 아이들에게,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그거를 먹게 해라. 그것은 영원한 그들의 소득이 되고 그걸 만지기만 해도 거룩해진다. 이 남은 조각,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표적을 베푸시고 12광주리 챙겨라.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표적을 아무리 관심을 써도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남은 조각에 관심을 쏟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런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표적으로 말미암아 남은 조각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남은 조각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디모데전서 3장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에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요 말이 깨끗한 양심,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도 하나도 안 하고 나쁜 생각도 하나도 안 하고 내가 반듯해야 되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clear conscience예요. 정확한 의식이 있느냐. 뭐에 대해서? 남은 조각에 대해서 정확한 의식이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남은 것, 그거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 놀라운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하신 제물로 바쳐지신 그 놀라운 기적 표적으로 말미암아 남은 조각이 나에게 있느냐? 이것이 나에게 무엇이냐? 이것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거로 말미암아 남은 조각, 그거로 말미암아 무엇이 남았느냐? 너 남은 거 먹었느냐? 제물로 바쳐지고 남은 게 뭐냐? 생명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인식을 가졌느냐? 이것이 clear conscience, 이것이 깨끗한 양심입니다. 이것이 깨끗한 양심이에요. 너가 바로 알았구나. 그 전에는 너는 죽을 몸이었는데 내가 나야. 이건 죽을 거예요. 지금 죽어 있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남은 것이 들어와서 나는 아버지 이제 살았습니다. 연합되어서 나에게 자인식이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이 clear conscience가 있느냐. 이 clear conscience는 무엇을 하느냐? 남은 조각에 항상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남은 조각이 나의 인생을 끌어가는 전부이고 이 남은 조각이 이 생명이 나의 기쁨의 전체의 기쁨의 원천이고 이 남은 조각이 여기다 신경을 쓰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 이러는 거예요. 너네들이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먼저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교회에 집사를 세울 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직분자를 세울 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clear conscience,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놀라운 예수님의 제물로 바쳐지고 표적을 놀랍게 십자가에서 하신 그 후에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남은 조각이 너의 생명이 되었느냐, 너의 새로운 자인식이 되었느냐, 여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써라. 여기다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옛 세대로 돌아갑니다. 내가 나야가 또 하나님께 달려들어요. 내가 나야가 또 예수님께 달려들어. 내가 나야가 또 내 가정을 데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께 나와. 잘 믿게 해달라고. 내 가정 식구들. 또 율법하로 또 빠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죠?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할 때마다 또 십자가에 내려놓고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자만 알게 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의 백성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약을 통하여서 구약의 이 제사법을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바쳐진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인간이 되었음을 아는 것.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다. They must keep hold of the deep truth of the faith with a clear conscience. Deep truth of faith. 그걸 어떻게 해요? Must keep hold of it. 그걸 내가 꼭 가져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 Keep hold. Keep hold. 어떤 거예요? Of the deep truth. 깊은 믿음의 비밀.
그냥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야. 예수 믿는 게 목적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건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구원받는데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의미가 만약에 나에게 예수를 믿어 십자가에서 들어 내 죄 용서해줬대. 나 죽으면 천국 가. 단순히 구원이라는 의미가 천국 가. 죽은 다음에도 천국 가.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런 의미라면은 알고 있다면 거기엔 구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남은 조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가 내가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죄구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내가 나야가 이건 죄구나. 왜요? 외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설명 여러 번 드렸어. 그죠?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살고 있는 인간은 그것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 흉내를 내요. 독립으로 살아가. 내가 나야가 살아있는 인간이래. 이것이 죄예요. 자, 거기에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남은 조각, 소득,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비밀을 내가 항상 깨어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경 써라. 남은 조각에 신경 써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여기서 그냥 구원받지 않아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무엇을 믿게 되나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곧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가 그 영이 나의 주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어 있습니다. 이걸 시인해야 돼요. 이것을 마음에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마음으로 무엇을 믿느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 마음으로 주를 시인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곧 나입니다. 그것이 나의 본질입니다. 주로 시인해야 돼요. 자, 오늘 레위기 2장 3절에서 10절 남은 조각, 소제를 드린 후에 남은 것을 아론과 아들들에게 꼭 먹여라. 그러면서 레위기 6장에서 쭉 설명을 하죠. 그 남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된다. 그들의 영원한 생명이 된다. 그걸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진다. 자, 오늘 레위기 2장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이제는 고만 신경 쓰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 그 놀라운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소재로 제물로 바쳐지고 남은 것을
먹어라. 남은 것에 신경 써라. 12광주리 꼭 챙겨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을 남은 것에 신경 써라. 내가 받쳐지고 내가 제물로 소재로 가루가 돼서 다 죽고 남은 것을 너네들이 꼭 먹어라. 내가 나야가 자꾸 예수님한테 신경 그만 쓰고 그 남은 거에다 신경 써라. 12방주리 꼭 챙겨라. 내가 베푼 이 표적을 통해서 나 자꾸 쫓아오지 말고 남은 것에 신경 써라. 그것이 곧 너의 생명이다. 내가 나야가 아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모든 인간들이 한국말로 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네들이 우는 줄을 몰라요. 자신을 찾지 못해서 자기들이 살면서 웃고 있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행복을 찾아서 살고 있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그들은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울고 있는 걸 모릅니다. 아버지, 또한 내가 나야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관심을 쓰고 쫓아가고 잘 믿으려고 가정 식구들을 데리고 잘 믿으려고 난리를 치고 열정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 내가 표적을 향한 거에는 관심이 없지 너희들이. 내가 표적을 향하면 너희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내가 베푸는 표적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남은 것 12광주리 챙겨라. 남은 것을 먹어라. 아버지, 이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내가 나이가 열정으로 달려들지 말고 아무리 열정으로 자기를 온 헌신이나 온 희생을 해도 내가 나이가 아무리 희생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걸 알게 도와주세요. 지속적으로 내가 나이가 하나님께 행동을 잘하고 희생하고 잘 보이려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라는 걸 알게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남은 거 챙겨라. 12광주를 챙겨라. 아버지, 레위기 2장에서 소재로 드린 것 남은 것을 아론과 아들들에게 먹게 해라. 이 남은 것은 우리들의 영원한 소득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이것을 손에만 대도 거룩해진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 도대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를 우리가 점점 알아가야 하는데 아버지, 남은 조각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이제는 그만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이제는 내가 나야가 아버지 관심을 이제는 내려놓고 내가 나야가 하나님과 예수에게 관심을 쓰면 내가 나야가 뭔가가 되는 줄 아는데 아버지 아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나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소재의 제사를 지냄으로 예수님의 제물 대신 예표로 제사를 지냄으로 그 남은 조각이 내가 나에게 부어짐으로 죽어있는 이 육체에 내가 나에게 남은 조각이 부어짐으로 새로운 피조물인 산자가 되었음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은 조각을 챙겨라. 관심 써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